우리 조원영 장로님 칠순 감사, 우리 최은유 권사님 생일 감사, 손우진 생일 감사. 우리 선물을 먼저 드리죠. 나오세요. 우리 나오셔서 선물, 생일 선물 드리세요. 요 앞으로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칠순 감사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은 52년생인데 만으로 따지면 이제 내년 3월이 이제 정년이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생일 축하자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도들을 향하여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신령한 성도의 삶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너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득의 제2의 로마서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은 다른 복음이다. 율법이 우리를 꼭꼭 얽매여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꾸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 그러나 율법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점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 신령한 성도, 그 옛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부탁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 신령한 성도들에게 바울의 부탁하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거운 지혜짐을 진 자를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님이 세우신 갈라디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뭘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무조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교회 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오히려 타락하고 나가는 그런 결과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또한 바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허물과 죄악이 있을 때마다 막 책망만 하고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용서하고 훈계해주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의 삶은 우리가 먼저 죄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정죄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어엿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가끔 그러지요. 아유, 하늘은 뭐 하는 거요? 저런 악한 사람을 그냥 벼락 맞아 죽게 하든지 이러지. 그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간음해서 잡혀온 한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막 치려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여인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돌로 칠 만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도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세워주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짐을 짓는다는 것은 삶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영적인 무거운 짐, 또 육신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으로서, 또 한 회사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로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들을 사랑하는 신령한 갈라디아 성도들아 서로 나누어 짐을 지도록 해라. 서로 지면은 가볍단 말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서로 짐을 지어주는 짐꾼으로 살라 이거예요. 우리는 다 짐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 서울역 앞에는 지게를 가지고 이제 날품 팔아서 남의 짐을 옮겨주고 보수를 받는 짐꾼들이 있었어요. 또 등반하는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에 가면 등반에 필요한 수십 명의 짐꾼들에게 짐을 집니다. 목적지까지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짐꾼들이 그 짐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옮겨다 주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별장 이런 데에도 짐꾼들이 짐을 져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은 다 서로 짐을 져주는 짐꾼들입니다. 가족들이 큰일을 당했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또는 장례나 축하할 결혼 예식이 있을 때 서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또 짐꾼이 필요할 때 형제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큰일을 당했을 때 내 주위에 내 짐을 나누어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님의 교회의 짐꾼들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에 짊어질 그 짐들, 예수님은 예화로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세상에는 강도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꼴을 못 봐. 그 사람의 옷을 벗겨서 허물을 드러냅니다. 허물이 요구만한데도 막 확장해서 막 크게 소문을 내고, 이게 옷 벗기는 거예요. 응?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을 입혀서 자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이 강도는 죽은 사람의 것을 다 빼앗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책임합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고 했어요. 그런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함은 셈의 자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게 가나안 족속이 바로 저 흑인 계통의 사람들이죠. 아프리카는 얼마나 버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죠. 그래서 그들 후손들이 다 종이 되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에이브람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들에게도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제사장과 레인이 보고 그랬어요. 그 거반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린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는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옷벗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눈으로 가끔 봐요. 그런데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았습니다. 같이 봤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화면을 좀 떼어보세요.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드릴 테니까 이 환자를, 이 친구를 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바로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너희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같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짐을 좀 서로 지어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라. 아멘. 나눔이지, 나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근데 우리가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지니까 더 가난하게 될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도 더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나눔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벌은 5조를 세상과 나누겠다고 탁 내놓잖아요. 5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안 아깝겠어요? 사회 기관을 위해서 선뜻 내가 남의 먹을 것까지 다 움켜쥐면은 그 결과로 굶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최고의 선이죠. 그런 것 같아요.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내 친구가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만나려 왔더니 사람들이 다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께 보일 수가 없어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의 짐을 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지붕에 가서 지붕을 헐어내리는데 사람이 누운 침상을 내려 이렇게 내릴 때까지 뭡니까? 지붕을 헐어야 된다는 것은 아예 그 집을 헐 작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 자기들이 보상할 마음 가지고 하는 거지요. 또 달아내릴 때 한 사람이 힘을 좀 덜 주어서 그러면은 내려가는 속도가 4명이 똑같아야지.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게요? 치료 받으러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서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조심 밧줄을 내리겠어요. 응? 바로 이렇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짐을 져주는 참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아마 나이가 연료하신 분들 가운데 이 시골에서 농사졌던 분들은 이 지게를 한번 좀 다 져봤을 거예요. 저도 지게를 많이 졌어요. 농사하시니까 아버님이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엔 벼를 일일이 다 묶어가지고 세워가지고 마른 다음에 집으로 끌어들여서 집에서 또 그걸 타작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냥 바로 그냥 타작하면서 그냥 집은 논에 걸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들이 많으니까 짐을 많이 지어주고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줬다. 근데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이 옆집에 있는데 일꾼이 없어요. 우리가 일을 먼저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한다고. 그러면 제 마음에 너무 그 마음이 참 아파서 그분에게 논에 가서 또 도와주고 지게로 그 짐을 또 집에까지 져줘요. 너무너무 고마우시다. 고마우시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의심하는 눈초리 쳐다보지 마시고 착하다는 말 들었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신령한 성도의 삶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제사장과 레인이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오동길을 돌아서 여관에 데리고 가는 거지. 어쩌면 이 사람은 포도주와 기름을 늘 가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신령한 성도의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크게 보면은 대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 신령한 성도들의 삶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도 바울과 거기에 세운 하나님이 세운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들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좋은 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가도피스라는 말을 썼는데 아가도이스 이 말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수님도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기부 그리고 테이크.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테이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주나? 근데 우리 성도의 정말 삶의 기쁨은 섬김의 삶, 남을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나누어주는 삶.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요?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리더자에게 최고의 대접은 뭐냐?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백세의 아들을 낳는 것을 약속받고 그 이듬해 백세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주 더울 때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막 달려가서 물로 발을 씻으라 그러고 집 안으로 들여서 송아지를 종들에게 잡으라 그러고 아내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버터와 우유 이렇게 해서 풍성한 대접을 했어요. 옆에서 앉아서 잘 잡수는 걸 아마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니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것이 우리 신령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구끼리 서로 세워주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시하고 말이 막 거칠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신령한 성도의 삶을 권면한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법칙 있는데 그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심고 거두는 삶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알코올에 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몸이 그렇게 죽어갑니까?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육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15가지가 쫙 정렬이 되는데 이 세상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모였다 하면은 이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 짓는 일들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신령한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아멘. PPT를 좀 비춰주시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 두 번째, 성령을 위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죠.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 이 둘이는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각각 달라요.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너희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무엇보다도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심으라는 거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먼저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착한 일을 한두 번 하다가 상대방이 몰라주면은 낙심이 와요. 낙심. 짜증나. 아니 내가 매월 동기간에도 좀
삶이 부족해서 그렇게 송금해주고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더 많이 안 준다고 막 투덜대고 그러면 짜증나, 실증나. 그래서 끊어버려.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다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손 벌리고 뭐야 이게? 짜증나. 그게 낙심해서 그만둬요. 그걸 그만두지 말고, 물론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더 힘이 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은 것이지. 할렐루야. 아이 짜증나. 나만 와서 교회 청소하고 뭐 아무도 없고 짜증나. 그래 낙심이 와가지고 중단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니 그 삶을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하라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착한 일을 할 때는 내 마음이 기뻐가지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엔돌핀이 막 우리의 심령 속에 막 솟아나서 감기도 안 걸려.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막 기쁘고 뿌듯하고 그날은 잠도 잘 오고 오늘 내가 그 일을 했으니 잘했다. 아이고 마음이 시원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신령한 성도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고 그러면 많이 거두게 된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 이상 기쁨이 오는 게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할렐루야. 선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웃에게, 동기간에게, 또 교회에 와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로 말 한마디라도 무거운 짐을 격려해주고 짓고 있는데 위로해주고 또 성도들의 애경사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이 그런 방법의 한 가지지 않는가. 할렐루야. 바로 바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신령한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역동총학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허물을 보면 내 자신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그 사람의 티보다도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건 최고의 삶이지. 사실 범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 큰 범죄를 짓고 덮여있는 사람은 또 무지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를 대접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대접은 인격적인 대접도 있고 말로 하는 대접도 있고 내가 무시하고 그 사람을 강도와 같이 깔아뭉기고 발로 비비고 상처를 건드리고 이런 거는 내 자신도 은혜가 안 돼. 상처를 받아. 그리고 심고 거두는 삶을 법칙으로 삼아서 언제나 좋은 것을 참 많이 심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을 거두고 상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마지막 6장에서 신령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 죄짐을 지신 예수님, 우리는 무조건 이웃이 허물이 드러나면 옷을 벗기고 상처를 내고, 그러나 지혜로운 삶은 우리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의 허물도 덮어주며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접의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고 거두는 인생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임을 알아서 많이 심되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착하게 사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면류관 받을 때까지 이러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원영 장로님 또 칠순을 맞이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후반전 인생이 더 복되고 건강하여서 다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은유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자녀를 위한 기도들 다 응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손우진 사랑하는 아들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군 생활에 또 연임하고 군 생활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잡고 운행할 때마다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